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이 똑같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본문 말씀 가지고 예배란 무엇인가, 또 언제 예배하여야 하는가, 또 어떻게 예배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예배를 드렸다라기보다는 모임을 하고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모임을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주님을 만나는 길이 막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이때, now, here, 여기 지금 이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형상에 통하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임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영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예배하여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러면 어떤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유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목욕탕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일주일 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를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끔하게 씻고 가는 것이 마치 목욕탕에 가서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때를 씻어내는 것과 같다고 해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목욕탕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에 100% 동감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이 교회가 어떤 비유로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교회는 음식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교회에 와서 영적인 맛있는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음식점은 육신의 음식을 나누지만 교회는 영의 음식을 나누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씻는 목욕탕도 되지만 영의 양식을 먹는 의미에서 음식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 우리 기독교에도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루터란이 있고 여러 교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순복음교회는 어떤 음식점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순복음은 어떤 음식점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순복음은요, 이게 뭐 맞는 건 아니니까, 맞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순복음은 비빔밥집 같습니다. 비빔밥집. 제가 이번에 선교사 생활을 1997년도에 갔거든요. 97년도에 가서 2004년도에 돌아왔으니까 7년 하고 돌아왔으니까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대 때, 이렇게 선교대 때가 되면 선교사님들이 가장 가고 싶은 게 이제 선교대 가는 거예요. 한국에 선교대 가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대한항공에서 비빔밥을 처음으로 게시를 한 거예요. 다른 기내식으로 나오는데, 밥이 나오는데 이제 비빔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햇반에다가요, 햇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물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있어요. 나물. 그리고 그 대접 하나, 볼 하나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고추장 튜브로 된 거, 그 다음에 참기름 찢어가지고 쫙 넣은 참기름. 그거를 비빔밥을 이렇게 주는데, 처음에 나왔으니까 다 그때는 원래 이 비빔밥이 비즈니스 클래스에만 주는 거였는데, 이제 개시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준다고 이코노미 클래스까지 싹 다 비빔밥을 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여러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비빔밥도 있고 뭐 슈트도 있고 뭣도 있고 뭐 몇 가지 있는데 다 비빔밥을 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비빔밥 달라 그러고 비빔밥 먹고, 제 옆에 이제 두 자리에 이제 일본 분하고 일본 분 여성 2명이 탔었거든요. 그분들도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근데 먹는데, 저는 이제 원래 비빔밥이 비벼 먹는 거잖아요. 근데 먹고 맛있게 먹으려고 막 비볐는데, 옆에 딱 보니까요, 이 두 분은 비비질 않아. 그냥 나물 하나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하고 햇반, 그 다음에 고추장은 꺼내지도 않고 이제 그 두 개를 나물 하나 밥에 얹어가지고 먹으면서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건 비빔밥을 먹는 방법이 아닌데, 저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옆에서 얘기를 해줄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일본 분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볼에다가 밥을 넣고 그 위에 이제 나물을 다 넣은 다음에, 고기 다진 거하고 지단하고 뭐 나물을 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추장을 넣어야 된다. 핵심이 고추장에 있다.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쫙 찢어가지고 쫙 넣어서 이거를 비벼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말로 비비다가 마제루거든요. 이거를 마제대로 해야 된다고 막 비벼야 된다. 그러면 아다라시아지, 새로운 맛이 나온다. 지금 이렇게 먹는 거, 요거 하나 먹는 거와는 틀리게 이걸 다 비비면 정말 그거와는 반대는 아니지만 정 이상한 다른 맛이 나온다. 그러니까 남 믿고 한번,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남 믿고 한번 해봐라. 근데 원래 일본에는요, 비비는 문화가 없습니다. 일본 가서 여러분 음식 먹으면 비벼 먹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막 양푼에다가 막 비벼가지고, 그렇게 비빈 거 막 비벼가지고 막 먹어보라고 떠주잖아요. 이렇게. 그거 또 자기도 먹고. 근데 일본은 이렇게 비비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음식은 원래의 맛을 찾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시나 아니면은 뭐 사시미나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스시 사시미 먹을 때 뭘 많이 찍어 먹습니까? 초고추장 그냥 이따만큼 찍어 먹잖아요. 거기는 간장 조금 톡 찍어 먹어요. 간장을 이렇게 푹 찍도 않아. 끝에만 탁 찍어가지고 먹어요. 왜? 그래야 본연의 맛이 난다고. 그 본연의 맛을 먹는 사람들 앞에서 다 넣어가지고 그냥 막 비벼가지고, 이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근데 뭐 저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나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한국 음식을 가르쳐 준다라는 사명감에 막 비벼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고추장을 좀만 넣어주고, 고추장이 너무 매우니까 그 사람들에겐 좀만 먹어서 하니까, 딱 먹더니 그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하나하나씩 먹었을 때도 맛있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다고. 그래서 먹였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때 주의 종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도 이 비빔밥집 같아야 되지 않을까?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오고 저런 사람이 오고, 또 예배 때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 모든 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구원과 축복이라는 놀라운 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순복음교회는 여러 교단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장로교에서 오는 분도 있고, 뭐
감리교에서 오는 분도 있고 뭐 침례교에서 오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다 각자인 것 같지만 또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서 순복음적으로 합쳐져서 새로운 맛을 내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는 바로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이라고 하는 오직 복음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삼중 축복, 그 다음에 4차원의 영성, 그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나누어 주는 그러한 비빔밥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음식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음식점은요. 어떤 음식점은 사람이 막 미어 터지게 와요. 근데 똑같은 음식점인데 어떤 음식점은 사람이 별로 안 옵니다.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맛의 차이예요. 맛이 있어야 돼요. 음식점은. 어찌됐건 맛이 있으면 막 초가집 다 쓰러져가는 지붕인데도 불구하고 그 머리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지도 않아요. 뭐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데 들어가서 칼국수 먹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인테리어 잘해놔도 맛이 없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상한 게 뭐였냐면 사람의 입맛이 다 틀리잖아요. 모두가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좀 틀려요. 저는 밥합니다. 밥을 먹어야 돼 무조건. 하다못해 누룽지라도 끓여 먹어야 돼. 밥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밥 안 먹어도 돼. 빵만 먹어도 살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밥 위주로 먹고 우리 집사람은 빵 위주로. 아니 같이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맞춰지더라고요. 사람마다 입맛이 틀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입맛이 틀리니까. 그런데 어떤 집은 막 남녀노소 막 불문하고 사람이 미어 터지는 집이 있는데 다 입맛이 틀릴 텐데 똑같지 않을 텐데 왜 저기는 남녀노소가 저렇게 다 갈 수 있는 것인가. 근데 또 어떤 집은 인테리어도 잘해놨는데 사람들이 그 집에 별로 안 갑니다. 맛의 차이인데 그 맛의 차이가 뭐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봤더니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맛이 변하지가 않아야 돼요. 대박집의 특징은 맛이 안 변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가지고 식당에 들어갔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야, 이 집 잘한다. 김치찌개. 돼지고기 성성 썰어놔가지고 잘한다. 그래가지고 맛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기억이 나가지고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그 집에 다시 갔어. 그 식당에. 역시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제가 교구 식구들을 한 7-8명 데리고 갔어요. 지역장님들. 저 집 맛있다고 가자고. 맛이 없어요. 세 번째 갔는데 세 번째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지? 그리고 이분들 지역장님들이 저랑 같이 갔잖아요. 목사님이 사준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맛없다는 말은 못하고 근데 얼굴엔 쓰여 있어. 맛없다는 게. 맛있네요. 그러는데 얼굴에는 맛이 없는 게 쓰여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아주 정확히 캐치합니다. 저도 민망해가지고. 왜냐면 맛있다고 내가 너무 맛있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고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 집을 다음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이제 그 집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나를 속였거든. 2번은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세 번째 내가 많이 데리고 갔는데도 이게 맛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집은 안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맛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입맛이 틀린데 아무리 입맛이 틀리더라도 어떤 때는 매운 걸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 갔는데 맛있다? 그러면 나중에 또 그게 땡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또 맛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집은 안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청년회 회장이 있었어요. 그 청년회 회장이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그 유학을 와가지고 동경대 유학을 왔는데 동경대에서 다시 뽑혀가지고 한국의 카이스트로 가게 됐습니다. 잘 된 거죠. 아주 잘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이스트로 갔는데 카이스트가 대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이제 우리 회장하다가 청년부 회장하다가 글로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가면서 어느 교회 다녀야 되냐 그래서 대전에도 우리 순복음교회가 있다. 그래서 대전 순복음교회 제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한 5개월, 6개월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 4살짜리 그 애가 있는데 얘가 또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온 동네를 다 휘젓고 다니는 아주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 막 이런 친구입니다. 4살짜리인데. 그래서 자기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를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호통을 쳤습니다. 야, 너 아무리 그래도 동경순복음교회 청년회 회장을 했던 친구가
다른 교회를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나를 봐서라도 거기 계속 다녀라. 그래서 막 호통치고 뭐라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다니겠다고 했는데 한 2개월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알았죠. 교회 옮겼구나. 2개월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목사님 제가 이제 옮겨야 된다고. 내가 보기에 옮겨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옮긴 것 같아.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S교회라는 교회로 옮겼다고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여기는 뭐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왜냐면 또래 애들이 많으니까 뭐 거기 맡기면 되고, 또 예배도 좋고 막 뭐 목사님이 기타 메고 와서 찬양하고 너무나 청년 예배스럽고 너무나 주일 예배가 청년 예배스럽고 너무나 좋대요. 그런 얘기를 하지나 말지. 나 배 아프게. 그렇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알았다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다음에 한 2개월 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한 2개월 주기로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제가 굉장히 좀 강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근데 저하고 친하니까 제가 청년회 담당할 때 회장 시킬 정도면 굉장히 뭐 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근데 이상한 게 우리 그 대전 S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설교를 하다 만다. 그러니까 서론하고 본론은 아주 좋거든요. 근데 결론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결론이 다 있지. 왜 결론이 없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주 가관입니다. 뭐냐면 우리 순복음은 뭐 교리적인 설교를 하거나 간증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도덕적인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강해 설교를 하거나 하여간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마지막에 뭐예요? 주여 삼창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모든 거는 다 성령으로 귀결이 되잖아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장로교인데 거기는 장로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여기까지 너무 서론하고 본론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없는 막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예화도 듣고 뭐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결론을 해야 되잖아요. 결론 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했을 때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교회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 설교를 중간에 끝낸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올컨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야, 너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 어디 가야 되냐? 거기 아들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맞는데 주일랑 거기 드리고 금요철하는 대전수목교회 가라. 금요철화만큼은 거기 가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산다.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다. 그리고 금요철화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제 얘기 잘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전수목교회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이 친구 수목교회 계속 다니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한국수자원공사로 발령이 나버렸네. 카이스트에서. 그래서 노원구로 바꿔 왔어요. 노원구로. 노원구에 오니까 노원수목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또 이제 엄청나게 뜨거운 데거든요. 그래서 글로 갔어요. 그래서 노원수목교회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그 당시에 주재원 교구도 담당했는데 삼성전자 다니는 그 남편이 삼성전자 다니고 이 김지사님은 이제 지역장인데 이 지역장님이 저랑 같이 새벽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신방도 다니고 굉장히 친하고 같이 잘 다녔어요. 근데 IMF가 터지는 바람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주재원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는데 뭐 열심히 일하는 거 맞는데 이 남편들은 회사에 나가서 뭐 공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맨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미쯔비시나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파나소닉이나 이런 회사들 만나가지고 바이오 만나가지고 맨날 술만 먹어. 그래서 그게 일이래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합작 같은 걸 할 때 관계 맺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기도해달라고 해서 와서 이제 매 끝나고 나갈 때 기도해주면요. 그렇게 술 냄새가 나. 남편이. 그래서 이 부인 집사님은 남편이 술 안 먹고 교회 오는 게 자기의 저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부인이 하도 열심히 하니까 등살에 오기는 옵니다. 물론 자기는 하지만 와서 자기는 하지만 와요.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가요.
근데 어찌됐건 그분의 기도 제목이 그래였는데 한국에 들어가면서 분당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분당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거기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분당순복음교회가 이제 워낙 크니까 이제 좀 소홀히 했나 봐요. 저랑 같이 계속 신방 다니고 했던 분이 갑자기 분당에다 왔더니 뭐 자기 알아봐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디 같이 신방 가자고 얘기도 않고 오히려 새신자 취급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 교회 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를 가냐고 그러냐 그러니까 분당의 S교회, W교회죠.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거기다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글로 가겠다는 거예요. 뭐 가겠다는 거 어떻게 말려요. 청년 같으면 내가 못 가게 하겠는데 주재원이라서 그렇게 얘기도 못하고 그래도 진짜 갔어요. 갔더니 바로 불이 나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런 데가 없다고 너무 좋다고 자기 남편도 막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 강해설교를 주로 하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뭐 지금 그 주처봉사 한다고 막 그래서 잘 됐다고 배는 아프지만 잘 됐다고 다행이네요 그러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됐을 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분에게 그 김 집사님에게 연락이 오더니 우리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뭐 설교 잘하시는 분입니다. 뭐 우리 텔레비전에 요새 너무 자주 나오시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또 이제 통성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거기에 이게 또 이제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고. 너무 좋은데 너무 좋고 이런 교회가 없는데 뭔가 하나 허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딱 캐치했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안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신기하게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다 저랑 똑같은 현상을 갖는다고. 왜냐하면 거기 통성기도가 없으니까 통성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별로 맨 처음에 안 했거든요. 지금은 하지만 예전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따로 모여서 자기네들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다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예배는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떠났다. 그래 청년들이 많이 떠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간 것도 맞아요. 뭐 사랑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 간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무슨 책임이 있냐? 우리가 우리의 맛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김치찌개집 얘기했잖아요. 맛이 변하면 안 가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맛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장로교 나름대로의 맛이 있고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에 특화된 교회입니다. 온누리 교회는 문화사역에 특화된 교회예요. 그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의도 소목교회 안에서야 외부에 활동을 많이 한 목사 중에 하나인데 그런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 사랑의 교회도 제 친구들이 몇 명 있고 온누리 교회도 한두 명 있는데 굉장히 잘해요. 근데 반대로 걔네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순복음 못해요. 걔네들은 성령 충만 주여 삼창 이거 잘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만 못해. 진짜예요. 그들이 잘한다고 요새는 뭐 장로교가 순복음적이 됐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못해요. 왜냐? 우리가 원조예요. 여러분 원조집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원조 뭐 해놓고 뭐 해놓고 해도 원조집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맛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청년 담당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을 담당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또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교회 집회 갔다 오면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왜 상해했나 봤더니 집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어요. 다른 교회 가서 뭐 사랑의 교회나 어디 뭐 지방 내려가서 집회했는데 너무 좋은데 끝나고 나서 꼭 이제 와서 인사하잖아요. 막 안수도 받고 인사하면 꼭 와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어느 교회를 가든지 100이면 100 다 제가 예전에 3년 전에요. 10년 전에 순복음교회 다녔다고. 순복음교회에서 열심히 다녔다고. 그런데 옆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데요.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이분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니 순복음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저 교회 가가지고 기둥 같은 일꾼이 돼 있으니까 물론 감사하지만 아까 제가
속은 상하지. 왜냐하면 속이 좀 쓰리긴 하죠. 왜? 아니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인재가 저기 가 있으니까. 물론 거기 가서 열심히 하니까 좋긴 하지, 감사하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오회장이나 김 집사님 같은 경우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다니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뭐 중국을 가든 어디 뭐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딱 이틀만 현지 음식 먹잖아요. 그러면 3일째부터는 아무 생각이 안 나. 뭐 어디 좋은 데 가도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머릿속에 김치찌개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걸 먹어야지 뭐가 풀릴 텐데 이거 안 먹으니까 이게 뭐가 뭐 채여 있는 것 같고 뭐가 하나. 근데 그거 딱 먹으면 그다음부터 막 관광지가 막 생각이 나고 야 기분이 좋고 막 그렇지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생각 안 나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 다른 교단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순복음이잖아요. 순복음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간 건 사실이지만 목사님 돌아옵니다. 100% 돌아옵니다. 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연어 프로젝트, 샬몬 프로젝트라고 연어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의도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연어가 강원도에 있다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서 대서양하고 막 그 태평양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또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 땅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순복음 사람들이요. 제가 그런 경우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까 그 김 집사님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분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국의 분당 순복음교회로 가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면 그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다시 일본 가게 해달라고. 다시 일본 가게 해달라고. 다시 주재원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진짜 기도한 대로 일본에 과장이었는데 나갔다가 과장이었을 때 아이부터 저도 들어갔는데 부장으로 승진해가지고 일본에 다시 왔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다시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또 이제 주재원 생활 끝나고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 순복음의 맛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아까 말했잖아요. 사랑교회가 잘해요. 우리 못 따라가.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사랑교회 많이 갔다 그러고 왜 갔어? 제자 훈련 잘한다? 그 제자 훈련한 거 갖고 와서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원조를 못 따라가요. 우리가 아무리 뭐 돈을 투입하고 뭐라고 잘해봤자 원조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잘한다고 거기에 다 간 거 아니에요. 김치찌개 좋아하는 사람 남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제자 훈련 줬다고 간 친구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을 원해서 왔는데 여기도 어설프게 제자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김치찌개 집처럼 다시 나눠요. 다시 그냥 여기도 어설프게 하고 있네. 나는 원래 이거 해서 온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건 없고 다른 것만 지금 수박 겉핥기로 하고 있네? 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우리의 예배가 뭐냐? 제가 왜 이 우리의 예배라는 이 예배 이 말씀 증거하려고 앞에 3개를 한 거예요. 왜? 순복음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더 뜨겁게 더 열심히 더 성령 충만하게 순복음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많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저게 좋다 이게 좋다니까 거기에 끌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우리 게 제일 좋아요. 그들은 그걸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거 버려두고 다른 거 찾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열심을 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예배, 오직 복음의 예배, 삼륜 축복의 예배, 절대 긍정의 예배, 절대 감사의 예배. 이건 그들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아주 쉽게 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우리 청년이 하나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푸니마했을 때 그 청년이 어디 두란노에서 엄청나게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자기는 기대를 하고 찾아갔는데 딱 보니까 갔다 와서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저 죽으라고 해준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 중등부 수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성령 충만한 예배가 어른들 예배인데 우리 교회 중등부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거 이상 못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면 중등부도 그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복음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냥 예배 드리면 불이 쏟아지고 방언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불의 같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그런 예배를 잊어버리고 저게 좋다고 이게 좋다고 장로교 따라가고 검리교 따라가고 침례교 따라가다가 우리는 그거 다 못 따라가고 그냥 사람만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여도수복음 광명교회도요. 제가 왜 이 설교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그 선교사 예배 계속 드리는데 그 예배 끝나고 우리도 예배를 좀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더 순복음적인 예배로,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예전에 빨간 가방 같은 그런 예배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순복음의 예배가 더욱더 순복음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순복음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가 진짜 순복음의 원조구나. 여기가 순복음이구나.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예전에 어렸을 때 하나님께 붙잡혔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순복음으로 불렀잖아요. 여러분은 뭐 다른 데로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게 저쪽이 나쁘고 우리가 좋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모여야 돼. 거기 나름대로 그거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거기에 나름대로 거기에 특화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거기 따라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잘해도요.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은 발음의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혀를 자르는 수술까지 했잖아요. 혀 밑에 그거 잘라야지 발음이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해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딸들도 보니까요. 딱 누가 얘기하면 저 사람은 중학교 때 왔다고 미국에. 저 사람은 초등학교 때 왔다고. 발음만 딱 들으면 알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무리 한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텔레비전에 나와도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발음이 좀 어눌하네. 뭐가 있네. 그거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데, 우리가 훨씬 잘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순복음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오중복음,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그리고 우리 영호 목사님 말씀하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순복음,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 우리에게 주신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뒤로 하고 다른 것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순복음적인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중복음, 삼중축복, 마가다락방의 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금 이때 만나는 것이고 또 영과 진리로 만나는 것인데 바로 우리들은 순복음적인 예배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